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 말을 좀 들어달라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좀 따라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 뜻대로 움직여달라는 식이지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복기를 해보고 또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처음 던진 질문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질문을 던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 행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며 또 무엇으로부터 급히 돌이켜야 하는가?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다시 바로잡고 돌아왔어야 할 이 중대한 타이밍에 이들은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졌구나. 그렇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다 놓자.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 이런 속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옮기면서 제 이루고 싶은 것을 기어코 얻어내야겠다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궤를 직접 들고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의 중심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들은 너무나 확신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활용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이제 이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고, 그때 이 언약궤와 함께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개선 행진을 한다면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다 깔린 계산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언약궤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고는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요술램프처럼 자기 하고픈 대로 다 들고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얼마나 더더욱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계속 이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과연 이들의 계산대로, 이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놔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해 봅시다.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아니면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주님을 좀 미안하게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렸는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종으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를 뿐 사실상 주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고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하루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여 보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또 그렇게 순종할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